거룩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90장 이달의 찬송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지금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아버지 오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주의 말씀의 도전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7장 찬송. 영광의 왕께다 정매하며 그 거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천의 빛 거집은 궁창 거눌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어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8문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8문입니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아멘.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의 궁덩이, 고난의 구덩이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 김호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습한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통영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나약하여 세상의 향락에 빠져 주님을 잊은 채 기도와 찬양이 메말랐던 우리의 삶들이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갇혀 몸과 마음이 멍들어 죽게 왔사오니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핑계로 인하여 무뎌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욕망과 근력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통영시민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 생명들의 천국잔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예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주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어 더운 여름 수고가 업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함께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건강한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로 인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웠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중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근속들을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능치 못하시며 서신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도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안보로 위태로운 이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마다 뿌리내게 하시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그곳에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 이 땅의 복음의 물결들이 세계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 준비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큰일 당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옛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야곱에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1번째 요셉이죠. 요셉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소매 놓은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거 있듯이 4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라헬이라는 아내를 야곱이 더 좋아했고, 야곱이 좋아했던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는 덜 사랑했던 레아에게는 아이를 많이 주고 이 라헬에게는 아이를 안 줬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처음 낳게 되고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이렇게 두 사람을 출산하게 되는 게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근데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야곱이 사람이다 보니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의 큰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을 더 좋아한 거예요. 형님들에게는 옷도 제대로 사주지 않았지만 우리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이 많으면은 큰아이 옷 사 입으면은 그거 낳아놨다가 둘째 아이 태어나면 또 그거 입히고, 낳아놨다가 셋째 아이 낳으면 또 입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나머지 10명의 형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에 대해서는 채색 옷을 입혔다 할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거는 말이야, 형도 아닌 것이 저렇게 맨날 사랑이나 받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주는 저런 존재인데 조금만 없으면 되겠다. 이 경상도 말로입니다. 예. 어제 누가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은 경상도 말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말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너 경상도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없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늘 미워했지요.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님들에 대해서 절대적 원한이 없다 보니까 형님들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한 거지요.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미워한다 생각하지 않고 형님들이 기분 나빠서 저런다 생각하고는 늘 좋은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형님들은 우리 표현을 좀 쓰자면 옆으로 지나가면은 아버지 눈 안 보일 때 그냥 발 그다 앞비는 거라, 그냥 딱 넘어지고, 그러면 또 아버지가 쳐다보고 귀여운 아이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아이 요셉이 넘어졌구나 이러면은 형님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눈치 보고 실수였다 이러고 말이죠. 핑계를 둘러대면서 정말 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면서 허벅지를 꼬집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 팔 밑으로 손을 넣어 안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 있는 기머리 제가 일나라 이렇게 끄집어 당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형님들이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가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야 너 형님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고 올래?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멀리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서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평화롭겠다.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 르우벤이 야야 저 뭐 죽일 것까지 있겠나. 여러분,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늑대나 이리 짐승들을 유인해가지고
구덩이 같은 데 빠뜨려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그 짐승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구덩이를 파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큰형님이 야, 그 뭐 요새 저 던져가지고 저절로 굶어 죽도록 만들지 뭐하러 죽이려고 하노?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 있노? 형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한 이유는 형님이 나중에 자기 혼자 밤에 몰래 와가지고 동생 요셉을 구해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거지요. 그리고 형님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형님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막내분들께서는 형님, 큰형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가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다보다도 넓고 높은, 이 산보다도 높은 게입니다. 그게 제가 장남이라니까요. 안 입고 눈치를. 그래서 여러분 어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형님은 살짝 피하고 그 나머지 형님들이 있다가 그럴 필요 뭐 있냐. 오히려 저기 보니까 미디안 노예상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엮어서 짐승처럼 묶어 저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노예상이 낙타를 앞세워가지고 쭉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요셉한테 팔아버리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을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냐. 그렇게 하고는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말지요. 집으로 돌아온 형님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다가 갈기갈기 찢고 양 한 마리를 잡아 양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그거 어찌 됐노?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이게 떨어져 있던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으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고 날마다 슬퍼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쭉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자, 이제 요셉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셉이 미디안 노예상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노예 시장에 마침 나아갔던 바로 왕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지요. 바로 왕의 경호실장 되는 보디발이라는 자가 우리 집에 노예가 하나 필요한데 한번 사러 가야 되겠다 해서 노예 시장에 가보니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값이 좀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노예상에다 돈을 지불하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여러분 거기서 이 보디발을 위하여서 모든 헌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보다 더 절망일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살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애를 썼습니다. 지켜보던 주인 보디발이 저 친구는 다르네, 믿을만하네, 무슨 일을 해도 저 친구는 해내네. 야야야야, 너 우리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라. 집안 전부 다를 완전히 송두리째 맡겨버립니다. 돈을 맡겨놔도 절대로 손해되게 하지 않고 훔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중장부 안 씁니다. 다 맡겨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 타지 않도록 음식과 아내만은 그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야지요.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아내는 바꾸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 바꿔도. 그럴 정도로 정말 아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아리따고 이쁜 여인이 자기한테 윙크를 하네요. 윙크. 제가 참 윙크를 잘 못하는데 저절로 윙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자두를 먹을 때는 막 저절로 윙크가 되더라고요. 근데 윙크를 하네.
그렇지만 요셉은 탁 끊습니다. 아닙니다. 손 다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있던 어느 날 다른 종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주인도 여러분 이 바로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난 다음에 이 요셉과 안주인만 있게 되어졌네요. 요셉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 이 주인의 아내가 들어와서는 아주 엄란한 행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종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인의 아내와 결탁해서 하게 되면 그의 상에는요 닭다리 한 개월로 올 것 2개월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나 순간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딱 끊어버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그 여인의 아구의 힘이 좋았던지 겉옷을 자꾸 안 놔주네. 이걸 막 벗어버리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저녁 시간에 주인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여봉, 당신이 그렇게 믿는 저 요셉이 오늘 내 혼자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 맘다 하고 소리 질렀더니 후닥닥 뛰나오면서 이 겉옷을 버려놓고 갔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제가 요즘 거짓말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요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려고 하면 온갖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발각이 되어도 전혀 왜?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위치가 되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노예지만 이 요셉을 믿겠습니까? 한 방에 같이 자는 이 아내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아내를 믿게 마련이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자, 그동안에는 그래도 다 잃어버리는 이제는 자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인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을 알았고 그곳에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감옥의 간수장이 딱 지켜보니 믿을만 하거든. 그래 요셉 너 나온나? 이 감옥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해라.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장관들이나 꽤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중에 장관 되지는, 요즘 말하면 장관 되어지는 사람, 왕의 음식을 담당해주는 장관에게 좋은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깥에 나가시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 거기에 빌붙어서 뭘 해서 이익을 챙길 것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생길 수 있는 데는 쩔쩔매면서 그냥 하지만 여러분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에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하고서 요셉이 그차여차해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꿈과 비전과 자신의 모든 자유까지 인권까지 다 잃어버렸던 요셉,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던 절망에 끝철하게 잡혀져 있던 요셉, 그렇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볕들 것 같지 아니하던 쥐구멍에 볕이 떠서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이 될 정도로 멋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데 요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 정도가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의 나라에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흉년이 질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진 것은 역사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곳에 흉년이 들어서 전혀 음식을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양식을 남겨놨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이, 얘들아 여기서 굶어 죽을 이유가 뭐 있노?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양식을 많이 모아놓고 돈 가져오면 양식을 준다더라. 너희들 여기 굶어 죽겠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형님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서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들 내 팔 때 언제고? 여러분들 집안 싸움 나고 나면 그렇죠. 내 팔 때 언제고? 지금 와서 뭐 없다. 그럴 때 하는 쓰는 말 있죠. 국물도 없다. 건더기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형님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팔았습니다. 형님들이 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아니, 나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형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요셉의 고백이었고, 신앙인 요셉의 마음이었고, 신앙인 요셉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삶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인의 삶의 원칙은 어때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잘하신 부분이 있다면 더 아름답게 지속되어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칙,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원칙이 있다면 첫째는 동행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깡패 몇 사람이 있는 그곳에 제가 혼자 걸어갈 때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태권도 구단 최고 고수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거리 걸어갈 때 겁나지 않아요. 그 깡패들이 찝쩍거릴 때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의 힘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의 확신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결코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로 가보시겠습니까? 풀무불은 여러분 쇠를 녹이는 용광로보다도 무려 7배 정도 더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것이 풀무불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뭘 보았습니까? 풀무불 속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봐라, 너희들 풀무불에 몇 명 집어 던져 넣었노? 예, 3명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봐라, 몇 명 있노?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같이 생겼습니다. 신입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풀무불 같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슬픈 일, 안타까운 일, 겪고 싶지 않는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들은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들 혼자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당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나그네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수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했고 동행함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동행의 원칙.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아니한다고 여러분들 떠나 계시거나 안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 만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슬픈 일 만났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찢고 피 흘리시며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고 늘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인생 모든 순간에 승리의 길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의 원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가 요셉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은 형통하게 복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온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꿈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므로 이 소망의 원칙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지금 아무리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내가 지금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롭고 은혜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습니다. 성실하다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 가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웬만하면 목사의 눈에도 보여져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은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구나. 목사의 눈에 보여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는 같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저 사람 사기꾼이다,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솔선수범하고 자원하여 일하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은 아주
아주 냉정합니다. 냉철하게 우리들을 향하여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인정을 받잖아요. 굉장하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불신자인 보디발에게 모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실한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혼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가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고 그 성실함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도 기도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쁜 일이 되지도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당일에 할 때도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직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했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9시 반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 읽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내 같으면 하나님도 쫓아냈을 것 같아. 일하러 갔을 때는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30분씩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길어도 30초 넘기지 마세요. 좀 더 길어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지만 1분 정도 딱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것도 길면은 10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장은 저 사람이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양심의 끄리낌 없이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3년을 그 직장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을 보면은 지금 당장 쫙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니까 당장 일어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줄 잡아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아무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된 데는 약 3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단 몇 분 만에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년의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한 게 단 하루 이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4, 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 거예요. 성실의 원칙,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져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파초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믿을 수 있다. 그 사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파초로 매주 못 쓰는 줄 알았더니 파초로 매주 쓰는 게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 안 해야 되겠어.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어. 다 맡겨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실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신임의 원칙, 신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맡겨두면 확실하게 처리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인정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잘 한번 다음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장에 두 가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이 한 가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 되나 봄이 되나 똑같이 금액을 받습니다. 이거 말고 하여튼 농산물 이런 쪽이 다 같이 받습니다. 1,000원, 한 단에 1,000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단에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집은 믿을 수 있다고 쫙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은 똑같은 1,000원짜리 그 무 한 단인 열무 한 단인데 어느 날은 가보면 800원, 어느 날은 가보면 1,200원 하고, 어느 날은 가보면 1,000원 하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에이, 무슨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 사람들이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딱 2년 후에 이 집은 팔이 날리듯이 한 사람만 갑니다. 근데 이 집에는 줄을 섭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집에 처음에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적정 가격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산지에서 변화되는 족족 거기에 딱 10%만 얹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올 때 이 사람이 오늘 1,100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물건을 1,000원을 떼왔구나. 오늘 도매 가격이 1,000원이었구나. 어떤 날은 가보면 800원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도매 가격이 720원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딱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덜쭉날쭉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고 그냥 일관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날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믿는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뒤져보니까 죄송하지만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이런 땡전 한 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괜찮더라고. 요즘은 카드 잘 나왔어. 핸드폰 이거 안에 카드 잘 나왔어. 어디를 가도 나는 막 돈을 쓰는 데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을 때였어요. 급하게 목이 말라서 뭐라는 제가요 목사인데요. 내가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요거 먼저 주시면 안 돼요.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교인을 어째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원칙은 성결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정과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이 그냥 파리 목숨과도 같은 요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10절 마지막에 말씀이 그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유혹 받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서 누명을 뒤집었어도 일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누명을 뒤집으면 이게 뭐 믿음입니까? 이게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정당하게 바르게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어려움당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저주 같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바른 신앙을 지키다가 욕 들으면 듣겠습니다. 내가 내 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견지하다가 내가 좀 억울한 일만 억울한 일 당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예, 당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거길 가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성결의 원칙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요. 혹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요. 혹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지요. 성결의 원칙에는 시스템의 원칙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았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맹세하고 부인했지만은 돌았으니까 수제자가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돌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시스템의 원칙이 성결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원칙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원칙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엉뚱한 생각, 약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니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약한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진리를 받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여러분 죄악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5가지나 이야기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그 머릿속에 다 기억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주보 안에 5가지 기록해놨잖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종이를 한번 낱종이로 끼워진 것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장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뒷장을 뒤져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상세하게 다시 기록해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원칙과 방향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안 보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철해놨는데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이 주보가 말입니다. 이 주보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피십시오. 삶의 신앙인의 삶의 원칙을 여러분이 정립하십시오. 정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들, 요셉이 받았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던 그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주보를 다시 해서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짐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살았는데 우리는 왜 못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이 될 수는 없고 다윗이 될 수는 없어도 그들이 복받았던
삶의 원칙과 원리만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붙들고 반드시 희망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이시며 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심는 간구함이 있사오니 아름답게 응답하사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주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삶,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에 넉넉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건축, 주일, 주정, 성미 그 외에도 목적에 걸맞는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 드렸거든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대로 쓰여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에는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총과 감사의 심령이 가득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불편하여 주의 전에 이르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속히 주의 전에서 만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 다 해결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영시민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롭고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각 기관장 회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남전도회, 1에서 6여전도회, 그리고 또 각 교육기관의 장들 함께 모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연합사업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야뽕나루 기도의 연합구역 예배가
8월 20일까지 이번 주부터 해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8월 20일까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금요일 날 기도회 때문에 안 했었는데 토요일에 또 잊으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은 이남전도의 주관으로 하는 전교인 기독교 유적지 탐방 행사에 관한 신청서가 기록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순천과 광양에 있는 지역을 기독교 유적지를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날 이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내대에 가시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는데, 강사가 또 좀 바뀌어졌습니다. 갑자기 요즘은 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방병선 목사님이라고 통영에 있는 주님의 교회 방병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연전도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월요 청소팀들, 토요일 날 기관 청소들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찬조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김학배 장로님이나 또 교회 사무실의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일괄적으로 다 함께 한 곳으로 모아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통영시찰 교역자회가 옆교회 성민교회에서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23일 토요일 11시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경남 남부노예 원로 장로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소식이 정말 제일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이헌송 선생님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학습을 받으셨는데 우리 곽경민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멋지게 잘 진행하시고 또 학습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스시로라고 하는 또 이 가게도 경영하게 되면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밀양으로 가시게 되어서 오늘 주일날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우리 참 신앙의 멋진 열매인데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많이 망설였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밀양에 가시게 되면은 또 주위에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까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셨는데, 이제 부득이 직장 때문에 밀양으로 하나님 또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밀양에 있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따라서 이제 통영으로 오시게 되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에 시작한 믿음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걸음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고맙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